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같이 읽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데려온 밑줄 그어주시고요.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보길 원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습니다. 그 아들이 무라닥이 왕이 되어지는데 사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네르갈은 이제 556년에 죽고요. 그 아들 마르둑이 왕이 되어지는데 또 느부갓네살 사위였던 나보니투스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마르둑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555년부터 왕이 되어지는데, 그 나보니두스는 이제 바벨론의 부흥을 위하여서 정복 전쟁을 나가게 되어지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분봉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539년인데 550년부터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 궁 안에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밑에 보면 두째 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막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벨사살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에 가져와 탈취해온 이제 그런 금은 그릇들 다 가져오라.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걸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이렇게까지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의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전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연합 군대가 점점 바벨론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몰려오고 있고, 지금은 바벨론 성을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대가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가운데 유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메대와 바사, 동나라 헬라, 철나라 로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 틀렸고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붙잡혀온 왕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진 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당신 틀렸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금신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는 금나라, 우리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게 되어진 것처럼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당신 틀렸고 우리 바벨론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 한 나라가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특징을 지금 이 바벨론 궁 안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상의 특징은 욕망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의 특징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벨사살이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 성전기물로 술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내 주먹 있으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 이딴 식의 말을 한다든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세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변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그때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잔치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들. 근데 원어를 보면 손과 손가락이에요. 손과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밑에 보기에 왕의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 밑줄 그어주시고, 왕이 여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과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그러자 벨사살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벨사살의 반응입니다. 그의 얼굴빛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잿빛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번민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넓적다리 뼈들이 녹아요. 연골 녹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서로 막 달달달달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글자만 써도 그 앞에서 얼굴이 죽은 자 같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뼈가 녹아내리게 되어지고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그 벌벌벌 떠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하고 힘이 센가 뭐 겨뤄보자, 이딴 말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씨 하나 쓴 거예요. 글씨 하나 쓰자 그 앞에 벌벌벌벌 떠고 있는 거. 벨사살이 누구예요? 전 세계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왕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짝이 없게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글씨를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글씨니까.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딸이고 벨사살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왕비가 와서 이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 그 하늘의 언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밖에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다니엘 강조하는 말이 임으로입니다. 여러분,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며 밑줄 그어주시고 임으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임으로가 4번이나 해요. 하나님은 임으로 자기 뜻대로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임으로 자기 뜻대로 살리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 정도의 모독받고 모욕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글자는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메네에다 동그라미, 메네에다 동그라미, 데겔에다 동그라미, 우바르신에 동그라미. 메네라는 것은 재어봤다는 거예요. 재어봤다. 데겔이라는 말 재어봤는데 모자란다라는 모자란다. 하나님이 왕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모자란다. 우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바르신 나눌 것이다. 나눌 것이다. 쪼갤 것이다. 그래서 네 나라를 쪼갤 것이다. 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하나님이 재어보고 또 재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재어보고 또 재어봤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재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 재어본 게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를 쪼갤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이 벨사살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게 한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려고 했으면 글자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에 메대아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글자를 써서 경고하신 이유는 너를 내가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나눌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같이 한번 있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느부갓네살왕 밑줄 그어주시고 조사를 내리는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조서는 뭐였어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었단 말이에요. 간증. 7년 동안 이제 자기가 짐승이 되었다가 회복되어진 간증을 하면서 전 그의 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를 내릴 때가 562년이었어요. 이때 벨사살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12살.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 조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교만했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맞아서 짐승이 되었다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어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12살 정도 되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벨사살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 왕 원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원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몇 년이냐면 550년이에요. 550년. 벨사살이 지금 이제 분봉하게 됐던 550년 원년에 하나님이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 어떤 환상이냐면 네 짐승의 환상, 사자, 그리고 곰, 표범, 사나운 짐승, 네 짐승의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금신상과 같은 거예요. 바로 사자나라 바벨론일, 곰나라 메디아 바사가 정복할 것이고, 이 곰나라 메디아 바사를 표범과 같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헬라의 알렉산더를 사나운 짐승과 같은 로마가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 통하여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벨사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적 기물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우리나라 사자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요. 8장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 같이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제3년 밑줄 그어주시고 3년 동그라미 쳐주시고, 벨사살 왕 제3년 54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지금 이때 지금 539년으로부터 8년 전에 하나님이 또 경고한단 말이에요. 순양과 순념수 환상을 통하여 또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무례한 벨사살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글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라. 너 회개하지만 내가 이 나라 쪼개버릴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바르신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벨사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왕부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으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에 벨사살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회개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에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목에 금사슬 이제 하고, 그리고 다니엘 셋째 통치자로 삼단 말이에요.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진짜 왕 나보니두스. 둘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분봉왕 벨사살. 세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다니엘로 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총리를 다 세우는 거야. 우리 바벨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 굴러가는데, 그 나라 망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 셋째 통치자로 총리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그날 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밑줄 그어주시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내 나라는 영원의 통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BC 539년 10월 10일 그날 밤에, 이제 이 메대와 바사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대 다리오가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바벨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속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한다. 지금 바벨론 성은 어떤 걸,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마치도 영원할 것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하나님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이 언제였다고요? BC 539년 10월 10일 그날 밤.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벨사살 죽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벨사살이 자신할 수 있었느냐? 바벨론 성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라 대강이 와서 그 이제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바벨론 성을 둘러칩니다. 물을 건너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 높이가 14m예요. 지금은 14m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2대가 다닐 정도의 두께예요. 그 성이 3개나 있어요. 누구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유브라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주기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위로 성벽 너무 높아서 이게 무너뜨릴 게 없으니까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다 술 취해 있는 사람 한 번에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즐기고 있는 그때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 이후에 216년 후에 BC 323년에 또 한 명이 죽어요. 바벨론에서.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동방을 이제 이렇게 정벌 하고 바벨론 성에서 술잔치 하다가 그가 거기서 급사하게 되어져요. 33살의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이 상징,
이 바벨론의 대표 인근 나라가 어떤 게 바벨론이었던 벨사살, 바벨론이 여기서 무너지고요. 바벨 대표 주자였던 헬라의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어요? 이 바벨론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무너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무너졌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진다. 결국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여기까지 할까요? 바벨론 언제 무너지냐면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했잖아요. 헬라어로 뭐였어요? 미아 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날 밤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 그냥 아무리 자기 경고하고 14m와 그 다음에 정차가 지나가는 그 성을 세 겹으로 쌌어도 한순간에 하나님 미아 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어디요? 바벨론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는 뭐예요? 바벨론의 미혹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 미혹을 따라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 그가 받을 심판, 그가 받을 멸망 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적인 삶을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 가치를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과 성공의 가치, 외모와 꾸밈의 가치, 돈과 쾌락으로 섞임의 가치, 이걸 거부하고 거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잔치로 시작해요. 근데 끝은 죽음,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처음엔 잔치같이 시작을 해요. 처음엔 창대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보여줄 때도 머리는 금이요, 은나라요, 동이요, 철이요, 그리고 발은 흙입니다. 바벨의 시작은 금과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시작해요. 창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철이 되고 흙이 되어지고 가치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치 없어. 점점 이제 사그라지는 나라. 그래 흙과 같이 사라질 나라가 바벨론이라면 바벨론. 언제까지 그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서 그곳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금과 같이, 잔치와 같이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편한 길로 가라. 근데 그게 끝이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파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바벨론 가치를 거부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메네, 하나님이 재어보시는 거예요. 벨샤살만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다 재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봤을 때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넘칠 것 같아요? 아니면 데겔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 난 넘친다 이런 분들은 얼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전부 데겔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 전 모자란 자들이야. 모자란 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르신, 쪼개져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곳에서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바르신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쪼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시나고 십자가에 쪼개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내가 넘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모두가 다 바벨론 성에서 이제 이렇게 욕망의 잔치를 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다니엘인데요. 그 다니엘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다니엘서 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벨사살에 제안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이제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왕의 셋째 통치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재물 당신 가지세요. 거절합니다. 그 셋째 통치자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거절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거절하게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이 이제 미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물 당신 가져요. 그 권세, 명예 당신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바벨론의 명예를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어디예요? 바벨론 우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와냐? 바벨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바벨론에 나와서 어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지만 다니엘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의 잔치에 그 술 취함과 방탕에 차지하지 않아.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나중에 볼 터인데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539년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537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다. 70년 1년밖에 안 남았다. 그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뭐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에 그 잔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의 관리들이 참석에 초청받았는데 다니엘 초청을 안 받았겠어요? 다니엘 거부하는 거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늘 지혜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바벨론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늘 지혜가 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사단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가치들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바벨론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방탕하고 같이 음란하고 같이 욕망 가운데 그래 살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그래야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605년 15살에 뜻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39년 82세가 되어질 때까지 그는 70년 동안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겠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니엘이 15살 이 아이가 품었던 이 뜻이 82세가 되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지조가 있단 말이에요. 정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하는 구원에는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설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가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에 엄청난 미혹들이 있음에도 그걸 70년 동안 거부하면서 그는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녀가 남은 자로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569년인데 567년, 이 8년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게 돼 537년에 그들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어요. 다니엘처럼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